우리 먼저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하여 말을 내가 들었으나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타나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고마움과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족속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도 말미암이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9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은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래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걸 그 주인이 되게 한다는 거야. 이게 God's plan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변함없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주하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려내려 나의 불편함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달라는 이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하나님이 선택권자잖아요. God has a plan for me.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버릇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때마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지 않는 삶은 타락이요, 절망이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그거 막해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의 눈에는 너가 존귀하고 보배롭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 진짜 존귀하고 보배롭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게 나의 신분이 고귀하고 내가 월등히 아웃룩한 파워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또 엉뚱한 짓 하더만 보배로운 거지, 존귀한 거지.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망합니다. 그 막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는 너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걸 인정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교만하는 게 자존감을 높여라 이 말입니다. I'm so precious. 나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고귀한 사람이야.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뜻이 뭐냐면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성읍에서 살게 하게 하신다는 거야. 너보다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의 작은 평안에 취해 살아버려 했던 꿈없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일생 한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바대로 더 나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주인 되리라는 꿈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꼭 한국에서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세계를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어딘가 다 있어요. 나는 거기서 성공해서 땅을 그렇게 차지한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감적적 대한민국 땅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를 먹으려고 진주만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와이 가서 제가 그 군목, 그 하와이 힐컴 에어베이스에 있는 군목을 미국 군목을 알아서 내가 그분의 안내로 그 교회 가서, 미군 교회 가서 설교도 했고, 그래서 그분 안내로 그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그 미 공군 사령부가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내가 들어가가지고 진주만 공격받았던 흔적들 다 보고 왔어요. 근데 졌잖아. 일본이 지고 난 뒤에 일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경제력으로 하와이에 있는 하이키키 해변 주변에 있는 호텔들, 좋은 건물들요, 일본 사람 다 사버렸어요. 그러면 그 일본 사람 거지. 저는 여러분이 저 죽기 전에 세계로 들어가서, 난 우리 아이들은, 청년들은 충분히 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죽기 전에 날아가서 막 수십만 평 땅 사고 저택 짓고 그래가지고 나 좀 재워주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진짜로 외국 나가면 기회 많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일본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 같은 사람이 이건 뻥은 아니다. 일본 가면 1년이면 대저택 만들어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영급만 딱 귀신 딱 제압하고 능력 보이면요, 그냥 무릎 꿇어요. 팍 하면 동계짝 가져온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미신들이 많아, 귀신들이 붙들려서 가지고 귀신에서 자유만 딱 줘버리면요, 목숨 걸고 따라와요. 그게 일본의 근성이에요. 여러분이 능력 받아서 가면 되지. 일본은요, 영적으로 능력 없으면 그냥 짓밟히다가 와버려요. 일본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영적인 저항을 못 이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 꺾였는데, 근데 거기에 매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예배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 기적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이 꿈을 꿔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Master of all over the world, 세상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시라면 세계가 우리 가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지. 그 지구가 지구촌이 되어버려야지. 어디든지 가면 주인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빈몸으로 가는 거지.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한다는 거야. 이 말씀은 꼭 나라적 의미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사이즈를 키우시고 꿈을 키우시고 어떤 의미든지 간에 지금보다 훨씬 더 10배, 20배, 100배 더 큰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나,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내 스케일과 내 생각을 다다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강한 큰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니 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동의해 드리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인생은 내 믿음만큼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 너보다 강하고 큰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지금보다 더 큰 기업 이룰 수 있어.
지금보다 큰 집에 살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따라 주여, 나에게 그 손을 붙여주세요. 아멘. 그거 뭐냐면 능력만 있고 영권만 있으면 붙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받고 성령받고 능력받고 선교 나가면요 저절로 돼. 고생 안 한다니. 능력 없으니까. 여러분 마귀만 이겨내면요 고생 없어요. 능력은 뭐냐? 마귀가 잡고 있는 죄물을 하나님이 거기서 돌리는 능력이라고. 그 능력이 뭐 지식으로 돼?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이런 거야. 내가 너를 너보다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리라 는 거지.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그 나라의 주인 됐어. 아멘.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 그 나라의 주인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노예도 아니고 포로도 아닌데 왜 못해? 왜 못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반복되는 실패와 저항이 힘들어 날개를 꺾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인생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본주의라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야. 내 신앙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게 뭐 있어? 다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셔요. 네가 들어갈 강대한 나라는 성읍이 높고 크다. 1절입니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들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뭐라고 해서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게 뭡니까? 네가 들어가야 될 강대한 나라는 장벽이 있다는 거야.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지. 막 싫어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저 성을 넘어?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힘든 게 돈 문제입니다. 버저리 있는 것 같아도 맨날 돈 문제예요. 스트레스 팍 받아요. 돈이 있다고 그게 유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가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야 더 나은 나라를 만나고 앞으로 나가야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는데 어디나 하늘이 단 성벽이 있어요. 저도 송도 와서 그거 많이 느끼. 어디 가나 성벽이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성벽을 보고 질이 겁먹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자, 손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인생의 성벽을 느끼고 삽니다. 자, 오늘 이거 여러분 정복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보이는 visual world하는 보이는 세계는 u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에서 성벽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인생 거기서 멈추지만, 아무리 가시적인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그 성벽이 무너진다고 믿고 가면 가서 보면 성벽이 없어져 버려. 그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하고 허하고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야. 저는요 딱 목사가 되고 나니까 개척을 하려다 보니까 진짜 빈털 때 요즘처럼 제가 커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딜 가서 그냥 뭐 선배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계속 믿음으로 돌아다니라고 하는데
호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서 막 서울 거리를 걸어보니까 배만 고프더라고. 목이 마르고 배만 고프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탈 돈이 없으니까 걷고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너무너무 서울의 성벽이 높더라고. 송도는 안 높으면 송도는 더 높아. 얼마나 유리 건물 차가운 것들이 많아. 사람들도 번호 눌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할까봐, 안 될까봐 두려워서 그 성벽을 향하여 전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괴략이 뭐냐면, 적당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이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굶는 것도 아니고 잘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삶의 반복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커져야 되잖아. 물질이든 영향력이든 뭐든지 지금보다 커져야 더 큰 나라를 차지할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는 100억이 크다고 뭐 이러지만 그냥 100억 가면 억하면 죽을 사람도 있어,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큰 기업을 일으킨 사람 처음부터 100억이 있었냐? No. 정주영 회장은요, 너무 배고파서 사업을 시작했다잖아. 조그마한 가게부터, 쌀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쌀장사만 했으면 그냥 동네 가게야.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 감사한 게 우리 교회를 아파트에 파묻어 놓지 않고 전국구로 만들어준 아웃도어에 다 볼 수 있는 곳에 세우신 것,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게 아파트에서 커도 그건 동네 교회 돼버리잖아. 근데 우리 교회를 갖다가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세우신 것은 우리의 꿈들을 주님이 보신 거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적당한 평안함에 취해 내일을 포기한 채 더 큰 삶을 살기를 포기해버리면 그건 여러분 인생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안에 답답한 하늘을 단 성읍이 있다고 그걸 넘어야 되는데 넘을 수가 없잖아. 2절을 봅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그 강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작손이라. 그 강한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너희들이 전설로 듣고 있는 그 이름만 들어도 덜덜덜 떨리는 안악 자손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 사울 왕이 산 꼭대기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 이스라엘의 전 군대, 국가를 움직이는 군대를 모아놨는데 그 앞에 다 그들을 갖다가 쫙 아래로 바라보고 산 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울왕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독하며 개 취급을 하면서 막 욕하잖아. 그런데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장수가 없었어. 그 상황을 한번 예상해 봐요.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3m 17cm, 키가 3m 10, 내 2배야. 그리고 그가 든 창들은 그냥 이렇게 부채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 창들은 일반 병사들이 들면 두 손 같아도 낑낑거려야 되네. 그러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수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생각들을 못 내고 마치 쫓기는 꽁이 대가리를 숲에 딱 쳐박고 꽁지만 내라고 꽁 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그렇게 골짜기에서 몸을 숨겼단 말이야. 그들은 아낙 자손에 대하여 덜덜덜덜덜덜 뜬 거야.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들어가야 될 강대한 나라는 너희들이 잘 들어 알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다.
이게 뭐냐면 겹겹삼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을 이기려면 사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압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 통과해, 마귀도 사람 통과하는데 사람의 벽을 넘어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 붙들리고 낙심에 붙들리고 배신에 붙들리고 미움에 붙들리고 정오에 붙들리고 그러면서 인생이 이런 것이라면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살아버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나라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뛰어넘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안악 자손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끝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새 일을 시작할 때마다 사람을 탁 잠복시켜 놨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큰 상처 안 받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을 통하여 상처를 받게 하는지 몰라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지금까지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상처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더 높은 곳을 가려면 더 큰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참 묘한 게 사람의 벽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로 깊은 성령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의 벽이 생겨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워낙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는요 겹겹이 있어요. 딱 앉으면요 앞에 자기 벽에 딱 앉아 있어. 그 머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전년 이년 이놈 저놈 막 하는 것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니까. 이거 못 뛰어넘으면 주님이 예비한 큰 나라 못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뛰어넘으려고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막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게 돼지 새끼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주님은 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사고, 이거 길이 없는 거지. 가슴이 벌렁벌렁 말고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말 잘못했는데 내가 그럼 뭐라고 반응할까? 안 될 것 같아.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가난에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뛰어넘느냐? 화해하면 되죠. 화해가 안 돼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은요 화해가 없어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런 것은 자잘한 일이고, 그런 거 영적인 세계는요 용서받고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싫은데, 무슨 화해를 저쪽에서 원하지 않는데, 그 안에 분노의 영이 들어가 있는데, 나라스가 아니라 누구나 그러는데, 그거는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뭐하고 간다? 잊어버리고 가고, 그 사람이 큰 안악자손처럼 내 앞길을 딱 막고 있어도 어떻게 할게?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드릴까 보자고.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하여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의 능을 하거나 잡아봐요. 사람 모두가 말은 누가 안악자손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 그 사람 못 뛰어넘어. 이러고 있는데 3절 딱 보니까 오늘 너는 알라. 따라합시다. 오늘 너는 알아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서, 어디 앞에? 나 앞에서 맹렬한 불과 같이 하나님이 나 앞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 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사?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자, 봐봐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안악작손, 강대한 적들, 내가 물리칩니까? 하나님 물리쳐 주십니까? 이거 믿어야지. 그냥 가는 거요. 보여도 가는 거요. 진짜 영적인 세계는요, 믿음으로 간 어마어마한 그냥 거대한 안악자손인데 그냥 믿음으로 주님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딱 가면 어마어마한 벽 같은데 가보면 헛상이야. 가보면 헛탕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상상하는 문제들, 우리가 상상하는 두려움들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을 멈추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헛상이라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두려움 중에 100분의 1도 현실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실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멸해버린다잖아. 하나님 믿고 가야지. 벽 앞에 주저앉아 버리면요, 저는 매일 벽을 느꼈어요. 송도 와서도. 한번 돌아보시라고. 그게 잘 안 돼. 잘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처음은 믿음이라는 거 취해가지고 그냥 돌다 가는데 돌다 보면 뭐가 보여? 현실이 보이는 거야, 현실이.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돌면 꼭 그 건물을 주시면 좋지만 그 건물을 안 주셔도 그만큼의 큰 선물 주신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봐봐요. 돈 없이 맨손 들고 미친놈처럼 이곳 돌고 저곳 돌고 도니까 지금의 가난이 생긴 거야. 근데 그 돌 때 얼마나 적막감이 많고 저항이 많고 가슴 정말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냥 내가 다시 일어나 돌 수 있고 다시 일어나 꿈을 꿀 수 있었던 단 한마디의 그 생각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 그러잖아. 네가 두려워하는 그 안악자손, 전설로 들려오는 그 무서운 안악자손 네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진멸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일수록, 아름다운 일일수록, 하나님이 교회 가신 일일수록 저항이 많아요. 이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항이 없는 건 하나님 일이 아니야. 순탄하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내 일이라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꼭 그렇게 붙일 수는 없지만 별로 가치 없는 일이라고. 별로 가치 없는 일은 저항 안 해요. 근데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사탄이 저항을 쫙 한다니까. 근데 그 저항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트에이크라는 막 심장병이 걸리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뭐 상처받고 어떻게 저놈이, 어떻게 저년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놓으면 안 돼. 그냥 저항이려니 해야지. 어? 그래 찬송이 B플랫 한번 짚어봐. 전성을 향해 가는 속도들아, 내 앞에 앞길을 무려 말하라. 좀 빨리. 성령이 너를 인도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가가세. 전성부가 바람은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다시 한번 1절.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방수 힘차게. 뒤를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람은 나가세. 모든 전사 문 앞에 기다렸어. 2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 두지 말아라. 성령이 너를 감아 주사
주를 아멘. 앞으로 앞으로 전성문만 모든 전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가 세계를 갖는 데 있어서 언제나 저항이 있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 얻을 영광보다 더 큰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그 두려움에다가 쏟지 말고 그 빠져나오세요. 그 두려움을 주는 감정은 100% 사탄이에요. 발생되어지 예상되는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지금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저 안악작손을 진멸해 버릴 거야. 다 쳐 부셔뜨려 주실 거야 하고, 안악작손이 지금 이 앞에 칼과 창과 완전 문장을 해가지고 그냥 나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보일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야. 가면요 투명 인간처럼 지나가 버린다니까. 이미 지금 안악작손에 지냈어. 지나왔다니까. 여기 있어. 이게 딱 때리라 찔러라 때리라 찔러라 쏙 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런데 하나님 뭘 보느냐면 안악자손 보고도 그냥 나 여호와 하나님 믿고 가는 용기, 가는 믿음, 그걸 보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싹 없애줘.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니까. 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강하고 큰 나라를 예비하시고, 이 가난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큰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아? 우리가 두려워하는 안악자손들이 있어. 그들을 쳐부숴야 돼. 가는 곳마다 사람 장벽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나 장벽이 있다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장벽을 못 이기면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진짜요. 죽기보다 힘든 일을 할 때도 없고요, 죽기보다 보기 싫은 사람 만나서 웃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못 견디면 큰 사람 어때? 자,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모든 벽을 넘는 힘은 영권이야. 이거 정말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사람의 벽을 뛰어넘게 하소서.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앞에 보이는 안악은 허상입니다. 뭐라고? 허상을 두고 우리가 주저앉는 거예요. 허상을 주고 숨가파하는 거고, 허상을 주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설령 실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셔서 그 안악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싹 청소해 버려요. 예,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어야 돼. 오늘 자, 손 안 내리지 마. 이거 자꾸 올려봐야 이게 50개네. 나는 이게 좀 아파가지고 올리는 거 주여. 올리시네. 아이고 주여, 좀 더 아프다고. 주여, 이렇게. 아멘. 자, 우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병 만들지 않는다. 그 어떤 아말렉일지라도 겁먹지 않는다. 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
던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최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사람이 어리석으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뭘 하는 것은 내가 한다고, 네가 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네가 했거나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 진짜 생각의 중심에 인본주의를 빼내고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딱 모셔야 돼요. 아멘. 돈 벌었어. 누가 벌었어? 내가 벌어서 그랬잖아. 지금까지 돈 벌었어. 누구 거야? 그러면 우리가 큰 강대한 나라를 차지했어. 누가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울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진멸해 주신다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혜자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누구한테 그 큰 소비에 살게 여러분을 그곳에 살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가나안에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에덴에 살게 하시려고, 더 큰 집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잖아. 그런데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자,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그 강대한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 그 강다의 주인이 안악 자손들을 몰아내고 여러분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해 주시긴 해 주셨어.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의로웠어, 내가 잘나서 이곳에 있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충성 잘해서 이것도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었기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그런 것이고, 순종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순종한 건데 내 노력으로 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도,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 꺾어요? 못 꺾어요? 못 꺾어요. 못 꺾는다니까. 어릴 적에 패죠.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많이 패면 무서워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크면 완전히 불량배가 돼버리잖아. 부정어. 그런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굴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굴복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심성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신 거라고.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지.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지. 세상 누가 돈을 초월할 수 있어요? 세상 누가 차를 버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그 큰 성읍에 들어가 주인 되게 살게 하셨을 때 네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란다. 네가 잘났어, 네가 믿음 생활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란다. 그 이유를 말씀 안 해요.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셔. 그 안악 작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지금 대한민국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교회가 살아나는데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아이들이 정권을 잡고 교육을 잡고 그 날이 온다. 도시라니까 나라는요 많은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리더면 되는 거야. 응? 어릴 적부터 탁 길러두면 왜 안 되겠어? 되지. 뭐든지 가능하지. 근데 이 대한민국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한 거,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이것들은 다 보면 동성애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남색하였다고 그랬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롯의 딸들 거부하고 남자를 새로운 새 남자를 내놔라는 거야. 새 남자, 전부 남자. 그러니까 쾌락을 우상상 쾌락을 즐기는 걸 삶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유황불 던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정상적으로 남녀간에 만나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 꾸미면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냐고. 백성이 악하면 하나님 멸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 이 말씀합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건데, 옷을 보면 5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와,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맹세받은 백성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우리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에게 하신 맹세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야.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 언약이야. 뭐라고? 약속.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일어나 세상 사람 너무 악하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 삐뚤기를 원하고 아름다움을 보이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아름다운 땅에 들 너의 선도, 너의 정의도, 너의 뭐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냐?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 강하고 큰 성읍에 들어가면서 지금보다 더 큰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지금처럼 이렇게 사시면요 10년 보시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름다운 충성을 남기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영의 세계 가보면 병 많아요. 억울한 거 많이 당해요. 근데 여러분 영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모멸스럽고 억울한 것을 많이 참을수록 영권이 커지더라고. 그걸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비운 거예요. 나 욕먹어도 괜찮아. 하나님만 아시면 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거 못 참고 싸우면요 교회 안 돼요. 여러분 나는요 누가 나를 음해했다 그러면 나 절대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음해에 넘어간 사람은 같은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 누가 음해한다고 내가 그거 듣고 있겠어? 넘어가겠어? 아니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욕을 하고 있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 목사님들 씹으면요 여러분 혀 빠져.
진짜로, 진짜 강근사님, 내가 진짜로 내가요 인천에 와서 별거를 당했다니까. 하나님이 2년 안에 다 죽이더라고. 진짜로 무서워요. 근데 그걸 떨리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느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축복이 약속되어진 사람이다. 아멘. 딱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강하고 큰 나라 들어간다. 그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숱한 장벽들, 현실적인 벽과 사람의 벽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질리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분으로 가다 보면 그 안악 자손이 헛삭이다. 그 장벽이 여리고성이 헛삭이다. 생각해봐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하냐. 그런데 여리고성 하나님이 돌기만 했는데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이거 현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크게 꾸면 그 꿈 뒤에 있는 그 꿈을 꾸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큰 성들이 얼마나 보이는지 아십니까? 교회 오셔서 사람들이 벽이 돼도 무너지지 마세요. 교회 오셔서 현실적인 벽이 있어도 무너지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겁니다. 그거 하나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한 가지의 꿈을 키우라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크고 강한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리라. 왜? 그것이 맹세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이다. 이건 우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 세계 어디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알지 못하지.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만 딱 다시고 꿈을 키우고 나가다 보면 다 다가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강하고 큰 성읍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근데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고 거기에 큰 높은 하늘을 단 성이 있다. 난 그 산을 못 이기고 그 성을 못 넘는다. 내 믿음이 오면 그것이 두려움이 안 되는 거지. 절망이 안 되는 거죠. 나 올라갈 수 있어. 나 이길 수 있어. 왜? 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고 계셔서 하나님 물질러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곳에 다다랐을 때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거룩했어, 내가 정의로웠어, 이곳에 왔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게 축복인 것이.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한다면 실패할 확률은 제로예요. 낙심할 삶은 제로라고. 더 아름답고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요 영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하나. 자, 잠깐만요. 지금 어떤 분은 집중이 돼 손 들고 계세요. 집중이 돼. 어떤 분들은 생각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생각의 분산은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약속에다 생각을 딱 뭉치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축복으로 약속되어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날 이끌어 가실 거야. 내 앞을 가로막는 안악 자손들이 있어도 결코 두려워할 것 없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여러분을 덮으실 수 있도록 이 창조의 영이, 축복의 영이 여러분을 덮으실 수 있도록
가슴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가슴 깊이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피로,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주의 영이 파도치게 하소서. 주의 영이 서며들게 하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구원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가 사탄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주여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시험을 기도합니다. 주여.